자, 와이프가 주는데 안 먹을 남자 어딨냐고. 자, 그것도 어떤 열매라고 그래요? 여보, 자기가 몰라서 그랬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대. 전혀 해가 없고, 이거 먹는다고, 여보. 우리 맨날 지나갈 때 그렇게 막, 아이고, 나는 몰랐어. 옆집 그 사람 얘기 들으니까 그렇게 몸에도 좋대. 당신 나이도 이제 그때 에덴 동산에는 눈이 침침할 일이 없었겠지만은, 자기 요새 눈도 침침하다고 그러는데, 보면 눈도 밝아지고 그렇게 좋대. 내가 먹었는데 봤는데, 진짜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 한번 먹어봐. 응? 이럴 때 안 먹을 남자. 거기다가 하와는 이미 그걸 먹어버렸어요. 먹어버렸기 때문이지 이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려 했는데, 자, 자기 와이프 죽으라고. 잘됐네, 잘돼. 아이고, 꼴 보기 싫어 죽겠더니 너나 죽어라. 그러고 자기는 절대 안 먹을 남자 있어요? 뭐 나야 갈비뼈 많겠다 또 하나씩 만들어 주겠지. 그리고 하와 혼자 죽으라고 내버려 두고 안 먹을 남자 있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데? 저 같으면 먹겠어요. 제가 아담이라 그래도 그 선악과 먹겠다니까. 상황으로 볼 때에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상황 윤리적인 개념으로 아담과 하와 사건을 접근하면 절대 그들은 죄가 아니다 그 말. 예. 그런데 성경은 죄라고, 하나님은 죄라고 정죄를 했고, 오늘 본문 뒷부분에 가서 보면은 아담과 하와는 그걸 따먹을 때에 아무에게 해가 없고 자기들한테 오히려 좋을 줄 알았어요. 상황 윤리는 해가 없으면, 사랑의 동기로 하고 아무 해가 없으면,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은 죄가 아니라고 그랬죠. 선악과 따먹은다고 그런 일이 생길지 몰랐어요. 그런데 정죄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겨요? 너로 인해서 땅은 저주를 받고, 온 땅에, 지난 주일날 설교했죠. 왜 삶이 고통스러운가 설교했죠. 왜 이 땅에 죽음과 질병이 있고 전쟁과 미움이 있는가. 바로 아담과 하와가 그것 따먹은, 그렇게 엄청난 영향이 있을지 몰랐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 열매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건 죄라고 하나님께 정죄하고, 그 죄의 형벌로 아이를 낳는 수고를 해야 되고, 땅에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고 수고해야지 먹고 살고, 그러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해서 사망과 저주의 형벌이 임한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그 무슨 죄야 했을지라도 그 죄의 파급 효과가 어떤 일이 올지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상황윤리적으로 볼 때는 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성경은 죄는 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황윤리가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교회 속에까지 상황윤리적인 윤리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죄를 저질러도 죄라고 느껴지질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갖고 문제를 많이 삼지요. 상황윤리가 왜 위험하고 문제가 되는가. 실제로 상황윤리는 죄를 상대화시켜버립니다. 죄를 상대화시켜버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전부 죄가 아닌 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서는 두 형제가 자기 부모를 죽였어요. 유산을 빨리 받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그 재산을 빨리 갖고 싶어가지고 둘이서 짜가지고 청부살인해서 죽였습니다. 변호사를 잘 썼어요. 결국은 무죄로 방면이 됩니다. 부모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학대를 받고 부모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다. 온갖 전문가를 다 동원해서 변호사가 결국 무죄 방면돼요. 오제이 심슨 사건 유명하지요. 무전유죄 한국에서도 너무너무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죄가 아닌 걸로 둔갑해버리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상황윤리는 또한 뭐가 위험하냐면 죄의 기준을 법에다가 두지 않고 상황에다 둬버립니다. 법에서 죄다 아니다가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죄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그런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또한 상황윤리는 죄를 상대화시켜버리기 때문에 죄의식을 얻게 만들어요. 죄의식을 얻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죄를 아무리 짓고도 죄책감이 없어요. 좋지요. 나 자신부터, 우리부터가 얼마나 죄책감 안 가지려고 합리화시킵니까? 그래서 상황윤리적인 윤리 개념으로 보면 이 세상에 죄라고 할 건 하나도 없어요. 다 그 상황에서 뭐 그런 거지. 야, 그 상황에서 안 그런 사람이 어딨어. 누구 봐봐. 뭐, 그러잖아. 믿는 사람도 그러고, 뭐, 교회 그 직분 맡았다는 분들도 그러고, 그런데 나야 뭐 믿음도 없는데 이게 무슨 죄야. 전부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guilty feeling, 죄의식이 없어져 버립니다. 죄의식이 없으면 무슨 일이 생겨요? 회개할 필요가 없게 돼요. 아까 이제 얘기했죠. 회개할 필요가 없으면 무슨 일이 생겨요? 은혜 체험을 못하게 됩니다.
은혜 체험을 못하게 돼요. 제가 어렸을 때에는 회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회개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부르게 했는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이런 설교, 윤리적인 설교, 회개에 대한 설교, 죄에 대한 정죄하는 설교하면요 너무 싫어요. 그래서 요새는 메시지 이스 마사지, 사회에서 힘들고 살다 왔으니까 뭐 교회 오면 영적으로 마사지 해주면 그 교회가 부흥이 돼요. 필요해요. 다 지치고 사니까. 그러나 윤리의식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신학의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 고난 악고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윤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죄의식이 없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습니다. 영성이 그래서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하찮은 죄라도 매일, 여러분 늘 일주일 월요일날 내가 무슨 일 했지 생각, 일주일 동안 여기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는 죄를 한번 회개하면서 살아보시고, 간절하게 회개하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 보혈의 은총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걸 묵상하면서 작은 죄라도 회개를 다 하고 사는 사람하고 정말 큰 죄가 아닌 이상, 큰 죄도 요새는 죄가 아니라니까, 심지어 죄라고 생각도 않고 사는 그리스도인하고 영성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서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매일 저녁이면 우리가 잠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루 동안 살아오면서 아침부터 쭉 돌아보면서 내가 무슨 잘못한 거 없는가 해서 그걸 회개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래서 용서의 기쁨을 다시 누리고 회복한다고 생각하고, 늘 성령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정말 깊은 신앙, 인격적으로 훌륭한 변화,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 할렐루야. 오늘날 윤리적으로 윤리의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화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성화. 구원받은 은총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찬양은 많지만은 보혈 찬송은 싫습니다. 보혈 찬송도 찬양하는 정도예요. 프레이즈 하는 거예요. 땡큐 하는 거예요. 나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저 어렸을 때에는 교회에서 회개를 얼마나 많이 시켰는지 몰라요. 저는 뭐 어리니까는 뭐 별로 몰랐죠. 근데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앞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찬송, 보혈 찬송을 부르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걸 볼 때 저 사람들은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졌나 그랬었어요. 사실 너무너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비해서 우리 전 세대의 그리스도인들, 그 전 세대에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정말 존경받았습니다. 정말 훌륭하다 그랬어요. 왜? 다르니까, 삶이. 다르니까. 왜 오늘날 다르지 않아요? 도덕관념이 그래요. 도덕의식이, 윤리의식이. 세상하고 다를 바가 없거든요. 할렐루야 교회 김상봉 목사님 책에, 간증책에 보면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하도 교회 가면 회개하라, 회개하시오, 회개하라 막 맨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는 회개할 게 없어가지고 회개할 거를 좀 세이브 해놨대. 맨날 수요일 날 할 거, 다음 주에 할 거. 그리고 이제 또 슬쩍슬쩍 죄를 졌디야. 그래 회개할 게 있으니까. 생각해도 회개할 게 없으니까. 그분 책에 나와요. 그분 책에. 사실 여러분도 회개할 게 없죠? 왜? 상황윤리적인 기준으로 보면 회개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옛날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은 죄덩어리입니다. 우리 죄덩어리. 아니에요? 아니고 우리가 그 세세한 죄를 죄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고참 중에 한 분이 본부참모부에 일하는 사병이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동산교회, 서울 동산교회 다니는 분인데 새벽이랑 그런 극한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우리 아이의 삶에, 우리 후손들의 삶에, 이 교회에 그런 극한적인 일 겪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님 돌봐 주시옵소서.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영성이 예민해져. 매일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 영성이 깊어지고 인격이 훌륭해져서 내가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가정이 변해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갖다가 개독교라고 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윤리적인, 조금 더 도덕적인, 특별히 상황윤리적인 것이 무엇인가 깨닫고 절대윤리, 성경의 윤리 가운데 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